8월 28일 아침을 주신 하나님 앞에 262장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이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사야서 34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17절은 같이 읽고 앞에 있는 성경 본문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 제가 먼저 받들고 있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더짐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로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거기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주인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은근키와 세품이 자라서 성냥이의 꿀과 다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되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필요한 내비게이션을 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나라에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한쪽 방향만 이렇게 보면 좀 치우칩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네 사람의 저자들을 동원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하고 볶음밥이 그렇게 많을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장로님 볶음밥 그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왜 그래 얘기합니까? 그래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 태어나셨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 죽통이잖아요. 예물통. 거기에 누우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마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별로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네 사람이 동원된 것은 네 사람의 방향에서 각자 설명을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고 마태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장에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의 예방을 받으시고 하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비유들을 많이 설명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마가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온 세계가 복음화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마 사람들이 읽기 좋게 짧고 간결하게 그러나 임팩트 있게 예수님의 이적들을 줄줄이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가의 특징입니다. 누가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방인이에요. 유일한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민족이 있던 그 그리스 사람들, 시와 문화를 좋아했던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들입니다. 요한은 아예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방향이 각자 달라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방향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짝을 지어놨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샘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6절 나올 거니까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배신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팥종이를 보내가지고 뜯어먹게 하고 그 남은 것을 메뚜기가 뜯어먹게 하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너치가 먹게 하고 너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 곤충들이 나오는데 그놈입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자의 이빨 무섭지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사자의 이빨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성경은 다니엘서 6장 2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애매하게 자기의 죄가 없는데도 사자와 동침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쉬운 것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은 왕이 잠을 못 자고 금식하고 음악을 전폐하고
밤을 꼬박 샌 다음에 새벽이 밝아지자 다니엘이 들어있는 그 사자굴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음성이 나는데 사자 울음소리가 나야 되는 그 사자굴에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너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왕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왕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바로 끌어올리라고 하고 다니엘을 무고했던 사람들을, 그 처자들을 몽땅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다 거스러뜨렸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사자의 이빨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아하 하는 생각이 들겠죠. 오늘 말씀은 열국이여 너희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들을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감정죄는 빠졌으니까 우리는 안 들어도 될까요? 아니에요. 우린 빠졌지만 우리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안 들어도 될까요? 들으셔야 돼요. 그분들도 깨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뭘 들어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화나셨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륙당한 자의 내침바 되어서 그 시체에서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대칭되는 부분을 찾아서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뭘까요?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되어질 일, 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팎으로 썩고 7윈으로 봉해놨어요. 그 도장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 큰 재앙이 임합니다. 마지막 7윈을 떼실 때에는 온 세상이 조용히 반시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7천사가 나타나는데 7나팔을 받았어요. 이 7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천사가 7대접을 가지고 땅에 쏟으면 그때마다 재앙이 나타나게 되죠. 21번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6번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6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보니까 지진이 나고 하늘의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옛날 성경에는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랬죠. 그게 그겁니다. 검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그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짐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쫄아버리죠. 어떤 사람들이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쫄아버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것은 이해가 돼요. 밑에 지진이 터지고 거기에서 화산이 솟아나고 제가 올라가면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이 돼요. 그런데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별이 지구보다 크잖아요. 거기에 우두두두둑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별똥들이 두루룩 떨어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왕들, 왕족들, 장군들 별 붙였잖아요. 세상에서 별 같은 사람들, 그들이 우르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날이 바로 징벌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은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계속 고민하면서 1년 365일 씻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찬송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고난 때문에 이 에돔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그것이 자세히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송사 재판을 위해서 신원하시는 해라. 올바른 재판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참아라 기다려라. 너희 친구, 너희 형제들 그리고 그 벗들 그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를 입혀주신다는 말이죠. 사실 그들이 충성하고 봉사한 그걸로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흰 두루마기가 우리를 정결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위에 흰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어 의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맞아 싸우기 위해서 북쪽으로 다 몰려가가지고 모든 군사들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기어 나온 이 에돔 족속들이 부녀자들을 탈취하고 자녀들을 잡아가고 그걸로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숨어 있을 때에 저기 숨었다, 저기 숨었다, 저기 잡아가라,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지난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번 성경에는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그 기초까지 무너뜨려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한번 살펴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했죠. 그래서 그들이 살던 곳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는데 원래 그들이 살던 그 보스라는 그 에돔의 수도인데요. 이거는 1100m 정도 되는 그 깎아지른 그 절벽 위에 그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무엇으로 공격하겠습니까? 활 아무리 쏴봐도 반도 안 올라갑니다. 창으로 찌른다고 별벽이 무너지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네가 독수리 요새같이 높은 데 산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별처럼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땅바닥까지 끌어내리시리라 말씀하셨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은 내가 그들을 살라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뿌리와 가지까지 다 살라버리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땅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사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 볼 때에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이 첫 번째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살펴보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또 너희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향긋하게 삽시다. 뭐 그런 설교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그 의도는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시에 개선 장군이 들어오고 있는 광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한 개선 장군이 피 뿌리는 옷을 입고 백마에 높이 앉아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제사장들이 나가면서 나팔을 쫙 불고 지나가죠. 그러면 뒤에 화동들이 꽃을 막 뿌리면서 지나가요. 그러면 그 향기가 온 시내에 퍼져요. 그러면 그 향기를 맡는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이기셨구나.
그러면 백마를 탄 장군은 뭘 생각할까요? 그 향기를 맡으면 드디어 황제 옆에 가는구나. 그러면 이긴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기록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로마 당시에 있었던 그 풍습을 예수님께서 차용하신 것이지요. 내가 황제의 곁에 앉으면 황제께서 내게 hin도를 주실 텐데 거기에다 황제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걸 가지고 언제든지 황제에게 나갈 수 있죠.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병사들은 뭘 생각할까요? 화랑무공원장은 내 거야. 충무무공원장은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그 뒤에 잡혀오는 포로들은 뭘 생각할까요? 나도 뭐 받을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나는 언제 죽을까? 나는 사형을 당할까? 아니면 노예로 팔려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향기가 퍼지고 있어요. 이 향기가 각자 다른 냄새를 내는 거죠. 그죠? 그 시대에. 그럼 지금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향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망하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책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래요. 그 사람들이 좀 기도하는 게 좀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 선교사들 위해서, 목사님들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뭐 좀 하는 건 내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샘플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저 아들 필요합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였어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한나는 그 아이를 절될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다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이게 6남매가 되는 건지 5남매가 되는지 자세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5명 이상 6명일지 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떠났는데 저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편만케 할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현희 집사가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붙지 않고 있는 세 번째 갈비뼈가 온전히 자리를 잡아가게 하시고 살이 차오르지 않는 그 다리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히 차올라 깨끗한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드리며 또한 봉사와 섬김을 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고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방송으로 영상을 바라보는 형제들에게도 자매들에게도 주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